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마지막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잊지 못할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잊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식을 했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첫 자녀를 출산하던 날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잊지 못할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살면서 가장 많이 웃었던 날도 있을 것이고 가장 슬퍼했던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잊지 못하는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먼저 던져보았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이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거나 결혼하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목사 안수를 받았던 날도 아니고 첫 사역을 시작했던 날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도 왜 이 날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을 저에게 가장 먼저 던져 보았을 때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날이라 떠올린 날은 바야흐로 2005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군대 입대하던 날입니다. 슬픈 날 같죠? 왜 이 날이 생각이 났냐면, 저는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라는 곳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306 보충대가 없어졌고 모든 장병들이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논산에 있는 논산훈련소,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 그리고 춘천에 있는 102 보충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군대 입대하던 날이 떠올랐냐면, 이제 입대하는 시간이 오후 2시였나 1시였나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새벽에 어머니랑 이제 누나랑 고속버스를 타고 보충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의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뭐예요? 그렇죠. 부대찌개죠. 역시나 상군역 보충대 앞에도 부대찌개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부대찌개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이제 식당 테이블에는 부대찌개가 팔팔 끓고 있는데, 함께 온 엄마, 아빠, 입대하는 자녀까지 누구도 먼저 그 부대찌개를 먹지 못하고 그냥 쫄아져가는 부대찌개만 팔팔 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부대찌개 대짜에 공깃밥 2개를 먹고 당당하게 입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게도 왜 이 날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그날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언제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날들이 있겠지만 아마 뭐니 해도 가장 기억이 남는 잊지 못할 그날이 언제냐고 한다면 그날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죽을 뻔했던 그날,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날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 날이 그녀의 평생에 가장 기억이 남고 잊지 못하는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 날이 죽다 살아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하게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관점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시점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내고 난 바로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 초막절이란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외에 텐트를 치고 지내야만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끝내고 바로 다음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오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이 여자는 나쁜 짓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짧지만 강력한 이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세 인물의 관점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관점의 차이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이란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럽니다. 또한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하나씩 다 옮겨 썼어야 됐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직업은 세습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기관이면 자동으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서기관직을 하는 그런 세습직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란 바리새파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장로의 유전도 역시나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높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멸시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음행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이 음행 중에 잡혔다는 것은 먼저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죄에 빠져 이렇게까지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의아한 점이 있죠. 뭡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있는데 함께 음행을 했던 남자는 현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 말합니다. 간음이라 말하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하려는 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란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라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말했다면 그것은 반란죄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막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 정신과 선민의식이 아주 충만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셨다면 진짜 이 여인은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이만 한 번만 살려줍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로 이 여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정죄란 이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죄라는 말의 원어에서 함께 파생된 말이 있는데 이 정죄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쓰이면 안 되지만 자주 쓰이는 말, 판단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한다.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넌 안 된다. 넌 그래서 안 돼. 너나 잘하지. 자기도 못하면서 나에게는 하라고 강요하네. 넌 안 될 거야. 네가 그렇지 뭐. 이 모든 것들이 정죄와 판단입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죽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쟤네들 또 죄 짓고 살아갈 거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양심에 많은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관점은 이 여인의 관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후회도 들고 사람들이 주는 수치심,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말은 죽음이나 두려움이 아닌 용서였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음행하다 잡힌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그녀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녀의 평생에서 가장 잊지 못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또 했을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겠다 다짐했을 것이고 판단하지 않겠다라고도 다짐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다짐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죄악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삶을 미루어 짐작하기를 이 여인은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살았겠죠. 또한 계속해서 죄를 범하다 보니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니까 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에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심판이 날이 올지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의 날은 언젠가는 온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모르게 내 안에 계속해서 행해지는 죄가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조심성이 없으면 걸렸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다고 치부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같은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행하여 졌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처지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은 가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또 무언가를 땅에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죠.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그러나 율법에 뛰어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아마도 성경 말씀을 쓰시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을 해서 그들은 난처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건방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콜은 납작하게 할까에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오롯이 이 여인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물론 잘못을 했고 율법은 어기곤 했지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여인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이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긍휼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긍휼함이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함이라 사랑하며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함이라 그럽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긍휼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그건 온전한 긍휼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 여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긍휼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겠어? 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신다면 예수님께서 그 긍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의외로 낮은 자존감으로 교회를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것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마음을 100% 이해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사건을 통해 세 사람의 관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밤바다에서 배가 항구로 들어올 방법은 등대를 찾아 그 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고 예수님만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어두운 곳에 갇혀 예수님께 나올 용기가 없으신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들으리라는 찬양입니다. 마치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여인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소망도 없고 삶의 문제로 힘겨워 눈물만 들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잊지 못할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사에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향한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죄함이나 판단함이나 어둠 속에 갇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갇혀 아버지, 이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죄악에 빠져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던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했던 모습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 안에서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며 심판의 날이 올지는 모르고 같은 죄를 계속 저질렀지만 주님 앞에 긍휼함으로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